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2월 28일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을 낸 날인데 4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할 것과 율법주의와 손할례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하여서 또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도 짧게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과 자신에게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쭉 받아서 결론 짓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서 서 있어라, 행동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9절까지도 짧게 여러 가지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오디아라는 여성도와 순두개라는 여성도가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도록 마음이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로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유오디아, 순두개, 글레멘드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이 함께 구원을 받았고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들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구원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도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대단히 많이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서 상심하는 마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무작정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록 고난 같은 상황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하게, 고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낙심과 좌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성화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줄 알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 또는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의 관용을 가져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 무엇입니까?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관용일 것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너그러운 마음 또 풍성한 마음들을 보일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인 줄 알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도록
그 관용을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상황이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 염려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뢰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는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들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아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당연히 그런 것은 하나님께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일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있어서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믿고 하나님의 전능과 선하심과 주권을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아뢰는 것이 마땅한 성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알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정당한가, 마땅한가?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과 주권과 그리고 인자와 자비와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제로 더욱더 정진하여서 잘 생활하고 또 행하는 그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다
갖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치지 말고 무엇을 하도록 하는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는 그 모습들, 많은 것을 알면 무엇하느냐? 실제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또 무슨 길이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나아가는 것인데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20절까지는 길게 바울 사도의 개인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가라고 할 때 빌립보 성도들도 여유롭지 않은 형편인데 여러 번 나에게 헌금, 나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받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는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나서 정말 다시 기뻐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 봉헌을 해 주어서 크게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또 헌금을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돈이 부족하다. 물질적인 것들을 후원해달라.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풍성함을 간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 4장 13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가게에도 붙이고 또 어디 책상 위에도 붙이고 어디에다 붙여놓으면서 외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구절 붙여놓고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내가 목표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엇이 내가 꿈꾸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뒷 문맥을 쭉 살펴볼 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표현한 것은 내가 주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교황도 될 수가 있고 또는 황제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처해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고프는 것도 또 풍부한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헌금 그런 것을 내가 꼭 필요해서 너희들에게 부탁한 거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문맥 속에서 이 표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다. 이 문맥상의 표현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족하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나에게 큰 물질을 주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을 도와주는 마음, 바울 사도에게 후원하는 그런 물질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내게 있는 것 정말 풍족하고 난 자족하기 때문에 더 물질 다른 거 아니다. 그러나 또 너희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또 준 것 감사하다. 그런데 이 준 헌금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빌립보 성도들은 그냥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물질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진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여러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모여서 바울에게 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쓰이도록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자세가 봉헌하는 자세요. 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때마다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헌, 내 것인데 이거 낼까 말까 아까워하면서 교회 그냥 예배 나왔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제물 또한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인 줄 알아. 이 제물이 적절한 곳에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적절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물질적인 관념에 있어서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아낌없이 또 필요한 곳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울 사도는 어떤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드리는 자세,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드리는 자세, 봉헌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믿는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진 것과 상황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을지라도 공중의 새보다 드레핀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것이고 내게 가장 적절한 것, 쓸 것을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열심히 수고할지라도 내게 벌어들인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걱정 근심하지 않을지라도 내게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내가 잡으려고 움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빠져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퍼줄지라도 그것이 채워지고 쓸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게 인도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자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봉헌을 잘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권면과 또 감사 인사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원하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주 안에 서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평강 가운데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여러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 돕고 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 한 달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